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한 번 더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 1절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 그 신권능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한 번 더 예수님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의 임재하신 부활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이곳에 주의 보내신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기 원하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내 전인격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며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하여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또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력하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내가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기도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대한민국 조국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 옆에 1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세 분인데 그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는 한 부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한 부분의 성령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라고 해도 맞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맞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이 위 우리가 부르는 호칭인데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성령님이 뭐냐?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 성령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 속에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므로 그 교회가 만일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을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성령의 불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까지 그 불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 왜 왔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정답인데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믿음이 믿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다음 주에는 성령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깊이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서 목사님이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성령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창세 전에 계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삼위일체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셨을 때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또 선지자를 불러내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좀 표현이 달라요.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시고 성령님이 신이시거든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실 때 여호와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거두어 가심으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온 세상에 성령님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은 계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 그 역사하시는 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냥 환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이시지만 실체적으로 내 안에 경험되고 실체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현실화되지 않고 내 안에 실체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만났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다는 말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연속적으로 해서 그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초대교회 성령이 끝났다고 말해요. 만일 초대교회 성령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죽으십니까? 유럽교회가 타락하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영원하신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만 년, 수억만 년, 수경년 하나님 시간에는 경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조도 어마어마한 단위인데 그 위에 조가 만 개가 돼야지 경이거든요. 경 위엔 나 잘 몰라요. 뭐가 있어? 이 인간의 숫자에서 경을 뛰어넘는 아무리 많은 숫자의 연도를 더한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순간이고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는 게 천국에서 사는 삶이거든요. 왜 몸부림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지금 발버둥 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는요, 내 몇십 년의 인생의 영원한 시간 속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추억도 아니야. 상처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만 년을 산 사람이야. 100억만 년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해. 100억만 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인간이 100세도 못 사는데 100억만 년 살았던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가 버리고 학교에 와서 왕따 당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80년까지 살았대. 근데 80년 뒤에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복받은 인생으로 바뀐 사람에게 물어봐. 옛날에 어떠셨냐고. 기억 안 나.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기억도 안 날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거야.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아멘도 안 하고 자빠져 앉아 계시지?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응? 자,
이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 소위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불가능한 것이 없던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당한 작은 조각 고난, 그것만 이겨내도 대단한 거야. 내가 막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의 존재,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어떤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능력, 아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대가 성령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시대였고 여호와의 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왜 성령의 시대로 바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순간에 잠깐 내가 두려움에 멈칫거리고 힘들고 가슴이 쓰릴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경험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전에 같으면 그런 정도의 두려움 속에 며칠을 잠 못 자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고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셔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어떤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수없이 반복됐어요. 몇 날을 못 자고 몇 날을 고통에서도 이겨내게 하신 거야. 그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어느 날 철회에 나왔다가 예배에 나왔다가 말씀이 꽂혀지면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렇게 두렵던 내 안에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그 예배에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타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주인 삼으시고 나를 주인 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은 수없이 반복하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작아도 10,000개가 넘을 거예요. 30년을 산 사람은 최소한도 5,000번이 넘어. 근데 몰라. 그냥 내가 이긴 줄 알아.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산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안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죄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했던 인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질 때가 있어. 그걸 내 머리로 생각해내고 내 마음으로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 자기 죄를 못 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걸 알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절대로 도덕성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자기 잘남과 자기 출세와 성공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도 청년 때 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죄인지 내 눈으로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밤새워 울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흐리는 눈물은 흘렀던 그 눈물도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을 빛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 뭘 보게 하느냐?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질 않아요. 자기 죄가 안 보여. 지 잘남밖에 안 보여.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고 큰 죄인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그게 바로 성령님이 눈을 떠서 내가 죄인임을 그 빛으로 비춰보면서 알게 됩니다. 만일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성으로 영원히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죄인으로 타락해버려요. 지금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깡패들입니다.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국회가 새 국회가 열렸는데 매일 싸움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무슨 뭐 탄핵을 하네. 뭘 탄핵하고 다 탄핵해.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정치가 개판된 게 갈수록 더 심하잖아요. 옛날 그래도 국회는, 옛날 그 분들은 그래도 양심도 있었고 도리도 있었어. 지금은 없어. 완전 깡패 집단보다 더 못해. 국회의원 배지 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뭐든지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나라 망하고 전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양심과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보고 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기도가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깨우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님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시는 것.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 또한 가짜야. 나를 믿어지게 역사하시고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단련시키고 믿어지도록 나를 깨트리시는 그 당신의 하나님이 택함 받은 당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분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될 거야.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무리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야. 그럼 주님이 뭐죠? 성령님이거든. 주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야. 한 분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거나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교회 저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께 나온다. 주님의 자녀가 된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 내 입에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음의 고백도 성령님,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도 성령님.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믿어지는 역사를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주님을 알 길이 없어.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한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야, 그전에 시몬이었는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하니는 네 부모가 아니고 네 어머니가 아니라 네 조상이 아니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네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진리를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강렬함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목사들이 뻥을 치고
붕붕 띄우는 그거 말고 진짜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그 성령님을 알고 깨닫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시는 것. 성령이 이런 역사를 했다 저런 역사를 했다 아무리 얘기하면 다음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두 번째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한 목사님 만나봤어? 거의 못 만나봤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쉽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가? 성령은 나를 깨트리셔서 고집을 깨트리시고 혈기를 깨트려서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됐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고 어느 순간 아무개 씨 요즘 이상해졌어요. 왜요? 뭔가 달라졌어요. 말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기쁨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씀씀이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믿게 되는 단계까지만 와 있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 인격이 변화되고 고집이 꺾이고 욕심이 내려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로 우리는 뭐예요? 성화의 단계가 있어. 거룩함의 단계가 온단 말이에요. 믿을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두 단계에서 끝나. 믿게 돼서 고백하는 것까지 끝나고 그게 다인 줄 알아.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믿음이, 그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게 닮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못된 혈기 가지고 살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쑤셔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아직 깨진 게 아니야.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마. 성령님을 온전히 영접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울게 하시고 깨트리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다가 또 교만해져서 또 깨졌다 다시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 결국에 평생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아주 단속을 해버려. 이게 그렇게 딱 차단을 시켜버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입을 열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 말하게 되어 있어. 아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핍박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거긴 핍박이 없는 땅이에요. 잠깐 살기 위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뭐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진짜일까? 짐승 같은 것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그들의 손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방언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입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1907년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온 평양에서 이 대한민국 남쪽이고 저 경부지고 경남이고 뭐 호남이고 전국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평양에서 부산이나 저 광주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당시에 복음의 역사가 막 그냥 물밀듯이 대한민국을 훑었어요. 그런데 1950년 일본 압제 시대를 거치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남북이 전쟁을 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죽음을 당하고 이 땅이 거지 나라가 됐고 산들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대한민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1907년부터 1930년까지 전국에 퍼졌던 그 복음은 전쟁터에 폐허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천막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교회가 천막이었어. 군인들이 쓰는 천막 있잖아. 비만 살짝 피하는 천막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그 천막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너무너무 짧은 시간에 이 온 땅에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 시대를 내가 살아왔고 아버지가 가는 교회마다 눈물로 기도했어. 서울 저쪽 남쪽 또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겠지 했더니 서울에는 더 큰 겁니다.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너도 성령 받고 나도 성령 받고 교회가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부흥의 역사, 이게 개인 목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천막교회로 모여들고 지하로 모여들고 역사가 일어났어. 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만나서 물어, 너 성령 받았냐? 방언 받았냐? 와, 이런 역사들이 그때가 60년대 초반이요. 60년대 초반. 한국전쟁 끝나고 10년도 안 된 시간에 온 땅에 교회가 다 세워진 거예요. 75년도에 어떤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자전차라 그랬어요. 자전차를 타고 산골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전국을 진짜 3년 6개월 동안 전국을 자전거로 다니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저 첩첩 산중에 들어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래. 도시는 밤에 십자가 불이 번쩍번쩍했고. 여러분 85년도 90년도 되기 전에 전국의 우리나라 땅에 불황만 있으면
사람들만 모였으면 거기 교회가 있었어. 여러분, 이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세웠어?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퍼지기 시작했어. 응? 제가 권태순이 만나가지고 시골 갔더니 거기도 교회가 있다.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애들이 그 앞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 형제들이. 그러다가 서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서울에 와서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거기서 만난 거야. 나는 충청북도 중원군 노면 수령리 삼막골 164번인데 우리 아내는 저기 김천에 무슨 뭐 남면인가 어딘데 거기서 교회에서 만났어. 어떻게 생부지 초면인데 그들은 벌써 예수님을 다 만났었어. 성령님을 다 체험하고 있었더라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불이 꺼졌어. 꺼져가고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아프리카 지역과 남미 지역으로 옮기셨는데 그 후진국에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우리가 전쟁터에 70년대 사모했던 그 영혼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역사가 그 가나안 나라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을까? 그 불이 한번 딱 붙잖아. 탈거리만 있으면, 탈 수 있는 재료만 있으면, 아니 철이라도 불이 철에도 붙어버리잖아. 물이 묻어있는 장작에도 불이 붙으면 그 장작이 습기가 날라고 불이 붙고 불씨가 되고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산불이 났는데 정말로 우리 거기서 한참을 걸어다니는 그 동네에서 꼬마애가 성냥으로 걷다가 불이 났는데 그 산을 타고 우리가 사는 마을로 와버렸어. 그 어렸을 때 내 기억이 나.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피하고 집이 타고 막 그랬어. 때는 뭐 소방서가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솔발 거두고 불을 껐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당시 한 달 넘게 불이 났던 것 같아. 근데 성령의 불은 한 달 만에 꺼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 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건 축복이야. 그러면 성령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과거에만 존재했던 성령님이 그 인식을 버려야 돼.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걸 역사의 한 추억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불씨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성령님은 아직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야 되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음성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게 열정을 식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벌써 목사님 설교를 12년 넘게 듣는 사람, 20년 넘게 듣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되는 이 믿음 또한 믿게 되는 역사를 하셨던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나를 예수 닮게 만듭니다. 성령이 역하는 내가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입을 닫을 수가 없고 입을 열어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불씨가 돼서
불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왜 약해집니까? 왜 무너집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우리가 망가져가는 거잖아. 말씀 듣고 그 순간만 잠깐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닌겔이야? 비타민이야? 약효가 30분이면 끝나? 겨울에 두통이 왔을 때 타이레놀 2알을 먹어도 머리가 아픈 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요즘 와서 많이 괜찮아졌는데, 타이레놀을 제가 오랜만에 했고요. 올 봄에 제가 타이레놀을 한 300알 먹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4알을 먹어도 두통이 안 사라져. 우리 아내가 신경과인가 머리 뇌검사하는 데를 갖다 예약해놨는데 1년 뒤에나 간대. 기도했어.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주님 만져주세요. 그랬더니 왜 늘 기도 안 했지? 바보처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는 분이야. 내 입에서 기도를 나오게 하고 그 기도를 하기까지 주님이, 그래, 타이레놀이 너에겐 주님이지, 그 머리 아픈 거 하나를 내가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바보처럼 살았어. 여러분, 오늘 아프십니까?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바보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약물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이 순간에 성령님은 이미 그대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성이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효과가 일어나고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점점 더 커져서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픔을 쓸어내버리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또 기대합니다. 이 저녁까지 그걸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어. 제가 성령 설교가 많이 있는데 맨날 했던 것 또 써먹어서 새롭게 준비하는 저도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목사는 뭘 느꼈냐? 나를 지금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그대 심령 안에도 강력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회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권능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한 번만 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옵소서. 더 손 높이 들어요. 원하옵고 원하오리 충만하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성령님을 영접하세요.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기도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이 이제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다시 내 안에 그 불이 붙게 하시고 내 삶에 그 불이 붙게 하시고 그 불이 우리 교회에 붙게 하시며 주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땅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며 다시 뜨겁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여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